안녕하십니까. 독일 신학박사의 JMS 증거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간증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짧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제만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까?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있고 여태까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 성경,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삶 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드물어요. 아주 희귀하죠. 그래서 왜 그런 갭이 발생하는가? 성경과 내 삶 사이에 이 갭이 왜 발생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여기다가 띄울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겉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의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빤다는 얘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근데 문제가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마다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블라블라블라 아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근데 오늘 보고 싶은 단어는 여기 맨 앞에 개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천국에 못 간답니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 개들은. 개. 멍멍지는 개. 개는 천국에 못 간답니다. 개가 무슨 짓을 했길래 오늘날 그 백만 애견 시대에 개들은 천국에 못 간다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개가 성경을 읽을까요? 개가 성경을 읽고 이걸 보고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천국에 가게끔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개라는 이 단어를 여기다 적어놨을까? 특히 천국에 못 가는 존재로 개를 적어놨습니다. 행악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저런 악한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 왜 개? 개는 천국에 못 간다. 바둑아, 사랑하는 우리 집 바둑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 개라고 써놨을까요? 이 개를 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개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개라는 단어가. 왜 나는 개가 아니니까 일단. 사람이잖아요.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난 개가 아니니까 이 성경 구절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개라는 구절을 왜 성경에 써놨을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집니다. 아주 기본 원리죠. 마틴 루터도 얘기했고 사랑하는 정명석 목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진다. 성경에 이 개라는 글자가 뭔지 알고 싶으면 성경에서 개를 찾아야 됩니다. 개가 뭔지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개와 돼지에 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려오는 얘기에 개는 자기가 뭘 먹고 으악 하고 토해놨으면 딴 데 보다가
뭐 또 이걸 다시 쳐다보면 지가 토해놓은 걸 다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돼지도 시궁창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깨끗이 씻겨놓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시궁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개 이야기가 아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개 이야기를 오픈 바rum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했었죠. 베드로후서에서도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는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은 요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것을 킨 겁니다. 개는 비유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블라블라블라. 이것이 예언자들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나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부터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 비유로 말씀하신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성경에 비유로 많은 것들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중에 하나하나 시간 되면 풀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데 개는 천국에 못 간다고 써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를 그냥 진짜 개로 이해하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이 개 부분만큼은.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진다 그랬죠. 문제가 되는 개에 대한 부분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개, 답이 되는 그 부분도 개가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인한테 충직하고 집을 잘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의 어떤 특징을 들어서 비유를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집 잘 지키는 개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집을 잘 지키는 이 특성을 비유를 들었다면 집 잘 지키는 사람은 존재는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인가 말이 안 되겠죠. 그럼 무슨 특징을 들었나? 여기 그 특징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처럼.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다시 자기가 있던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개는. 돼지도. 그러면 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존재, 반복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서 잘못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고 다음날 그 짓을 또 해. 여기 나와 있는 개처럼. 여기 나와 있는 돼지처럼.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계속 그 짓을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특징이 나와 있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개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알고 성경을 어떻게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면 그 개는 누구예요? 접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넌 천국에 못 온다. 구원받기 힘들다. 개를 멍멍 짖는 개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개는 나랑 그 성경 구절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개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개가 뭔지 알고 읽으면 그건 바로 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들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근데 내 인생은 왜 안 일어나나? 내 인생 가운데는 일어납니다. 성경은 나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대로 보면. 성경을 보는 방법, 첫 번째. 성경에는 비유가 있다. 그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보면 그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 있었던 일들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도 그렇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이해할지. 이것이 무슨 성경 안에서 뭐와 뭐를 찾아서 짝을 찾고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개가 개이듯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가 어떤 뜻인지 무엇을 이해하는지 알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말한 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듯이 성경의 모든 비유를 풀면 무슨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를 풀어나갈지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에는 비유가 있다.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에는 비유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였다. 그 비유를 알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휴거도, 구원도, 부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걔가 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 가지를 통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걔가 아니라 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풀면 그 걔가 너의 이야기가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그와 같이 비유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나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옛날 이야기, 하나의 위인전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나가시면 성경을 더 현실감 있게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가 있다. 비유는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풀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